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너무도 믿음이 아름다운 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일생을 항상 동행하시면서 선한 길로 또 복된 길로 승리하는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말씀 제가 한번 24절을 읽어드릴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리셨다.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게 아니고요, 정말 친히 스스로 사랑하셔서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자, 우리 죄는 반드시 사망을 낳는데 예수님이 이 사망에서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자, 여기 보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이 말은 뭐냐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죄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자,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는 것이죠. 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죠. 자, 우리 모든 고통을 주님께서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그 고통이 사라지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사망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사망이 없어지고 이제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우리의 주인은 당연히 예수님이 되시겠죠. 자, 죽은 자를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여러분 누가 살릴 수가 있겠어요? 아니, 그것도 육신도 아니고 영혼인데 영혼을 누가 살립니까, 여러분?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영혼을 살리는 거지, 영혼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영혼을 살리는 걸 누가 알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알아보지 못하고 천국도 모르고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도 모른 채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죽은 자를 예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자, 죽어 있었어, 죄와 허물로. 그런데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생명을 주셨다, 그 말이죠. 그걸 치료하셨다,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죽은 사람을 살려주셨다면요, 그것을 누구만 아냐? 영혼이 살아난 사람만, 예수님으로부터 살림을 받은 사람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죽었으면 죽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고 죽음은 멸망이나 같은데요, 그 죽은 자를 살렸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주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라는 말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실 때 그냥 살린 게 아니라요, 대가를 지불하고 살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 주셔가지고 그 피가 여러분 우리 영혼에 적셔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또 주님의 생명, 주님의 그 귀한 생명, 그 귀한 생명을 죄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완전히 바쳤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소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의사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는요, 수술하죠. 그리고 수술한 데다 또 약도 발라주고, 그래서 우리를 치료를 해줍니다. 의사는 약을 바르고 또 필요한 약을 먹게 해가지고 수술해가지고 치료를 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 우리가 병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치료하냐면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아가지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의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의사하고 그 예수님이라는 그 의사하고는 다른 거죠. 그렇죠? 똑같을 수가 없어요. 약을 발라서 치료하는 의사가 있고 자기가 매를 대신 맞아가시고 치료하는 그런 의사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의사라 하더라도 그냥 의사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의사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달라요. 자기가, 여러분, 내가 맞아야 될 그 채찍을 대신 주님이 맞아주시고 내가 당하는 그 고통을 대신 당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치료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것이니까. 자, 약을 발라서 치료하는 것은 이 환자가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매를 맞아가지고 치료하는 건 자기 것이기 때문에 매를 맞아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자기 것이야, 그게. 이거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받고 우리를 대신해 고통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십자가가 왜 있어요? 우리한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이 이걸 통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이렇게 피를 흘려서 내 생명을 버려서 너희를 치료하고 살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는 너희는 내 것이야. 이것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곳이 뭐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 10장 12절 한번 봐봐요.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로마서 10장 12절, 예, 여기 찾아주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자, 여기 보니까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 유대인은 하나님 알죠? 헬라인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 가라. 그러니까 이들에게 차별이 없으면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주가 된다라는 말이죠. 주라는 건 뭐냐면 주인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방인 헬라인의 주인이 될 수도 있고 유대인의 주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렇게 돼 있죠. 자, 주님이 주인이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부요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최고의 부요이시잖아요. 아멘. 온 우주를 주님이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주인이니까. 그리고 하늘의 여러분 왕이시잖아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데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품을 발라드리고 싶어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시신을 찾아서 갔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는데 그 주님이 이미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하셔 그곳에 안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주님의 시신이 이제 없어졌어요. 자,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사람들이 가져갔다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대로 없다라는 건 누군가 가져갔다 그 말이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의 표현이에요. 자, 원래 막달라 마리아는 정상적이지가 못했어요. 7 귀신이 들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 하나만 들려도 이게 엄청나게 고통스러운데요. 7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요, 꼭 7자라는 건 완전수거든요. 그러면 꼭 7 귀신만 들렸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 귀신들이 들렸는데 귀신이 그를 붙잡으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바로 할 수도 없어. 이게 안 되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게 잘 안 돼. 귀신 잡으면. 왜냐면 안에서 자기 생각과 그 마음을 막 붙잡고 이러기 때문에 나중에 다중인격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귀신들하고 소리 지르고, 막 그 폭력을 막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그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표출을 하는 것 뿐이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열린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이 보여질 때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예, 그게. 아니, 여러분, 술을 먹고 행패 부리고 막 부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직접 하는 거냐고요.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그 사람이 하는 것 같이 보이지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을 뭐라고 할 필요도 없고 너무 불쌍한 거야. 그걸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는 어둠을 몰아내 줄 때 그때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다가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그 예수님이 그를 너무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7 귀신을 다 몰아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가 정상적인 그런 사람이 되었고요. 정상적인 인생을 그때부터 살게 돼가지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자기 생명의 주인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이제 여러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잖아요. 그 인생을 완전히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면은 저분은 나를 살리신 분이야. 내 생명의 주인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그는 주님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나의 주님이요. 이렇게 살렸다는 것을 자기를 살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자,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20장 20절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우리 말씀이 참 여기 놀라운 비밀이 숨겨 있는데 한번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예, 여러분들이 그냥 쭉 읽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지. 근데 여기 보면 주님이 이제 여러분 죽었으면, 자, 주님이 죽었어요. 그러면 주님이 아니죠. 주님이 죽었으니까.
나의 주인의 역할을 해주셨던 그분께서 죽으셔가지고 더 이상 이제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잖아요. 주인이라는 건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도움을 하나도 안 줘요. 그때부터는 이제 주인이 아닌 거야. 죽었기 때문에. 근데 마리아가 참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마리아가 그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주님,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냐. 주님, 주님이다, 주인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죽으신 그 시신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전히 지금도 주님은 영원히 자기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주인 되심은, 주님이 구주가 되심은 일시가 아니고 영원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영원히 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요. 주인이시잖아. 그러니까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천국까지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요,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안 되잖아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러니까 나의 주인 되심이 영원하다, 그것을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과거에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였을까요? 우리 영혼의 주인 누구였을 것 같아요? 마귀였겠죠. 그렇죠?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 아니면 마귀예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주인은 누구냐면 마귀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마귀를 향해서 주인이라고, 마귀님, 마귀가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나의 주인이라고 마귀를 섬겼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불러.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때는 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를 들어서 화내라. 그러면 화를 내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도둑질해라. 그러면 이게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참 악한 것만 이렇게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 믿기 전에 주인이 마귀니까, 주인이 뭐예요? 나쁘잖아요. 주인이 여러분 나쁘니까 항상 우리에게 나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강탈하라, 뭐 강도짓을 해라, 도둑질해라, 부모를 공경하지 말고 부모를 버려라, 부모를 대적하라, 사랑하지 말아라. 이게 처음 이 마귀는요 늘 속삭이거든요. 그게 여러분 주인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주인은요 사실 마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종으로 삼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귀는 자기 종들에게 뭘 뿌리냐면요, 죄를 뿌려요. 어둠을 뿌리고. 그래가지고 주인께서 이 죄를 뿌리니까 어때요? 죄를 뿌리니까 당연히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죄를 지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보시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요 이미 마귀가요 가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전부 다 피폐하게 만들고 인생을 망하게 여러분 하고 그냥 뭐 눈에 보이게 좋은 대로 행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바른 걸로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없는데 거짓 그 가짜 주인 노릇을 하는 그 마귀를요 예수님이 쫓아내 주셔요. 예수님만이 쫓아낼 수가 있거든요. 쫓아내시고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다 여러분 생명을 주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딱 되어 주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어떤 주인이십니까? 너무도 선한 주인 아니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섬김을, 야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럼 섬김을 가르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나를 살리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장악하시고 그 주님 되심이 영원함은 우리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최고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어요. 그분이 하늘에서 오셨어요. 땅에서는 우리의 주인이 여러분 없어요.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광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마귀면요 멸망이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면 여러분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양이 이제 길을 잃으면 이 사자에게 물리게 됩니다. 이것은 99%도 아니고 100%입니다. 반드시 사자에게 물려서 죽어요. 양이 무리에서 여러분 떨어지면요, 그 양은요 계속 헤매요. 방황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100% 죽습니다. 물이 있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요, 좋은 풀이 어딘지도 모르고 막 다니다가 아무 풀이나 먹고 그러다가 이제 그게 독초에, 때로는 독초를 뜯어먹고 죽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굶어서 죽든지 아니면 뭐 상처 나가지고 죽든지 맹수에게 잡혀서 죽든지 100% 죽어요. 이게 양이에요. 그때 이 양을 기르시는 목자가 와가지고 양을 여러분 찾거든요. 이 목자는 그냥 양을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달려요. 그래서 100마리 중에 양 한 마리의 양을 딱 잃어버리면요, 그 99마리 놓아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다니는 게 목자예요.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찾죠. 그리고 그 찾은 양을 이제 어깨에 탁 메고 양의 집으로 옵니다. 양의 집으로 오면은 그게 이제 평안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에게 푸른 초장으로 목자가 쫙 여러분 인도를 해주시고요, 또 여러분 물가로도요 인도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길러줘요. 그리고 사자가 오면요, 사자를 딱 보호를 해줘요. 그리고 물리쳐주고, 목자가 그 여러분 양의 인생을 잘 이렇게 이끌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생이 모두가 양과 같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볼 때 양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것도 어린 양. 그러니까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전부 다 길을 잃었어요. 사람은 여러분 튼튼하지 않아요. 여러분 강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처럼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요즘에도 감기 걸리는 분이 있다고요. 그 정도로 사람이 약해요. 그리고 감기가 세게 오면은 다 죽어가, 그냥. 네. 목소리부터 다 죽어가는 목소리 된다고요. 이게 왜냐면 너무 인간이 연약한, 바이러스가 보이지 않는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 여러분 감염돼도요, 사람이 그래요. 그렇게 약해요. 그래서 길을 잃으면요 다 죽는 거예요. 왜? 여기저기에 보이지 않는 그 여러분 어두운 세력이 다 매복이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그 마귀한테 얼마나 많이 속았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영적인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자기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자가 여러 군데 다 매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길을 잃고 헤매서 이제 죽을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인생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목자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오셨습니다.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내 양이 어디 있나?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서 골짜기에 있는가? 그리고 어디 골목에 있는가? 해가지고 다 찾아다녀가지고 우리를 다 여러분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깨에 탁 메시고 주님의 집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때부터 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를 딱 데려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분 양식을 먹여주시는 거야. 물도 먹여주시고, 그래서 생수를 먹여주시는 거잖아요. 생명의 양식을 또 먹여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 또 더러운 게 있으면요 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병들었으면 치료해주고, 여러분 그 어두운 세력으로부터 막아주고 보호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목자가 되니까 우리 인생을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길 잃은 양을 여러분 다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집에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목자가 되어 주신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를 끌고 간 자가 마귀였죠. 그래서 마귀는요 전부 다 사망의 길로 끌고 갔고요, 넓은 길로 끌고 갔고요, 여러분 물 없는 곳으로 끌고 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불 가운데로 또 끌고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가야 될 그 지옥으로 확 같이 가고. 근데 예수님 목자는 여러분 다르셔요. 예수님의 목자는 우리를 다 여러분 찾아오셔서 우리를 여러분 살려주시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여러분 하나님께로 다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영광의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올바른 길로 다 가도록 양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참 신기한 건 이 말씀을 잘 보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목자만 되어 주신 것이 아니라 감독까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25절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봐요. 25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목자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뭐까지도 되어 주냐고요? 감독까지 되어 주신대요. 여러분 감독이 뭐예요? 감독은 눈을 떼지 않는 거예요. 자, 잃어버린 양을 찾았어요.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다 여러분 감독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양을 여러분 감독하시고 감시를 철두철미하게 해요. 왜? 우는 사자와 삼킬자가 그 마귀가 계속해서 노려보고 있으니까. 왜냐면 물려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를 순간순간 계속 감시하고 감독하면서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히 물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을 파악해요. 그 마음까지도 다 헤아려 주고요, 그의 소원까지도 헤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다 여러분 파악하고요, 몸과 영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감독이 돼서 다 살피셔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감독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안전하게 천국까지 갈 수 있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도 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인간의 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죠? 인간은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영이 죽었다라는 건요, 뭐냐면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이 무슨 여러분 옳고 그름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분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그 인간은 인간의 본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자, 사람의 본은요, 그 누구도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느 길로 우리가 가야 되는지, 무슨 마음을 먹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인생이 정말 승리하는 그런
길로 갈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사는 길로 가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동안에 우리의 본은 다 누가 보여줬냐면 마귀가 본을 보여준 거예요. 무슨 본을 보였을까요, 마귀가 여러분? 그건 뭐냐면 악한 여러분 그 행실을 하는 본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본을 따라서 우리도 여러분 악하게 살아온 거예요. 내가 그렇게 홀른 게 아니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늘 본을 보이죠. 그래가지고 희생하지 않는 본을 늘 보여주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는 본.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본을 보여줘요. 그리고 하나님을 막 대적하는 그런 본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그 본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그것도 본을 보여주는 거야.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 그것도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또 답습해가지고 또 그렇게 살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여러분 삭막하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은 인생이 더 아름답거든요. 근데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서 이용하고 이렇게 사니까 그 인생이 너무 불행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마귀를 본으로 여러분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로 결국은 가겠습니까? 그 마지막이 멸망의 길로 가고 불못의 길로 가고 지옥의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위에서 다 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게 뭐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우리의 본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친히 예수님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만왕의 만주가 되시잖아요. 근데요, 본을 보여줘요.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제자들의 발, 여러분 그 제자야 제자. 근데 제자의 발을 씻겨주세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남을 섬기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너무도 닮은 사람이에요. 근데 대접만 막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게 주님 닮은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이웃 사랑의 본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셔요. 믿음의 본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시잖아요. 또 여러분 예수님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끼리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무슨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기도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이 친히 여러분 금식기도 하시고요. 상기도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철야기도도 하시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왜 그렇게 하실까요? 본을 보이시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걸 쭉 보면서, 물론 제자들이 처음에는 잘 안 되지. 근데 이제 여러분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본을 보인 걸 쫙 보면서요, 나중에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바르고 아름답고 신실한 행실의 그 본을요,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그 본을 삼아서 이 세상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지요. 또 기도로 걸어가고 사랑으로 걸어가고요. 합력으로 걸어가고. 이 본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전부 다가 예수님하고는 다르게 반대로 마귀의 본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셔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그 복이 되는 거야. 여러분, 기쁨이 유지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쁨도요,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 가면요, 예수님 그 안에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사랑의 본을 보이는데 사랑으로 이렇게 하면 그 가정에 그 삶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부 간의 그런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런 걸 다 여러분 보여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잖아요. 그럼 그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자기식을 버려야 돼. 자기식을 버릴 때 예수님식, 자기식을 버리고 예수님식으로 하면은, 예수님 보여준 대로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주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마귀식으로 하는데, 마귀의 본을 따라하는데 그 사람 어떻게 도와주냐? 그러면 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그 본을 다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본을 따라오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의 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늘로 따라오도록 본을 보이셨어요. 이 하늘까지 따라오도록 본을 보이신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는지 다 여러분 본을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가는 본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하늘까지 따라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본으로 살다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나중에 천국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써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한번 봐봐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한번 봐봐요. 자, 여기 나왔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뭘 끼쳤대요? 본을 끼쳤다는, 본을 끼쳐. 본을 왜 끼치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따라오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본을 탁 끼쳐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하늘을 어떻게 올라가는지까지도 본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냥 승천하시지 무슨 그걸 다 보여주십니까?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제 다 천국에 여러분 입성할 때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저 여러분 다 천국에 갈 때요, 예수님 구름 타고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공중에서 예수님을 딱 영접해서 여러분들도 똑같은 그 예수님이 보여준 대로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가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건 예수님이 본을 보여준 대로 그대로 하신다는 것을, 그럼 천사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딱 모셔도 똑같아요. 우리도 그런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도록 이미 주님이 그 각본을 다 여러분 짜시고요, 그 주님께서 본을 보이고 우리를 인도에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본을 보인 거 그대로 다 가면 되는 거야. 물론 이제 혹시 지도자가 잘못할 수도 있어. 인간이니까. 그러면 그 잘못된 거 본받으면 안 되고,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그럼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너무 쉬워. 그냥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준 그 본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야.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그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그 본하고 뭔가 안 맞는 사람을 말씀으로 계속해서 고쳐주셔가지고 예수님은 야 그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따라가면 아닌 거야,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 건 이거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마다 아니면 또 여러분 수요일에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교정하시고 수정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사람은 그냥 복이 임하는 거예요. 복을 사실은 안 구해도 복이 임하는 거예요.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영혼이 잘 됐으니까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게 정상적이에요, 그게.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예? 여기 있는 분 말고 다른 분들 보면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을 본받아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식으로 해. 그러니까 너무 이게 아닌 거야. 그래서 그 자기식으로 오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 반드시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식으로 본받는 대로 가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참 너무도 아름다워. 어쩌면 저렇게 야, 참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다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가려고 더 힘쓰고 또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서 세상에서 살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의 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은 올바르게 그렇게 살게 되었고요. 나중에 올바르게 천국으로 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마귀의 본을 따라서 많이 살아왔죠. 마귀가 주인이었고 마귀가 목자고 마귀가 본을 여러분 보였잖아요. 그러면 이 방향을 틀어줘야 되는데, 이걸 교체를 해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강력한 그 능력의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그 주인을 교체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체를 해버리는 거야. 그냥 얘를 몰아내. 그리고 교체를 해주신 거야.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교체해 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본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됐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 갈수록 예수님을 더 그대로 닮아가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옛날에는 혈기를 10번 부리더니 지금은 혈기가 줄어가지고 5번 갈수록 줄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닮았어요. 어느 날 내가 전도하다 이렇게 봤는데 어떤 분을 봤는데요, 부처하고 똑같더라고, 얼굴이. 근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다시 쳐다봤어. 그리고 그분한테 예수 믿으라 그래. 나한테 예수 믿는 사람 환희도로 말하고 나는 난 미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더라고. 매일같이 저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안 닮을 수가 없잖아. 얼굴까지 닮았더라고, 이게. 그 삶인데 모르겠는데 얼굴은 닮았어, 어쨌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딱 주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본을 다 보여주시는데 그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모습이 풍겨날 줄로 믿습니다. 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니까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치고 승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천국에 탁 꼴이 나면서 최종적인 승리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이 오셔서 친히 어둠을 몰아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더러움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나의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끝까지 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